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여름을 지나는 중에 있음에도 지난 15, 17일까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육부서가 연합으로 금산에서 캠프를 열었습니다. 수고하신 교역자들, 또 교사들, 스태프들, 특별히 주방봉사로 수고해 주신 주방장 안흥조 집사님을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수고하신 분들, 또 기도하신 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군에서 제대한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22살의 조병원 씨는 소방관을 꿈꾸면서 학교에 다니고 평일에는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만취 상태로 도심을 질주하던 20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조군을 친 뒤 응급조치도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조병원 씨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진 조 씨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심장, 간, 폐, 좌우 신장 5개의 신장을 통해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병원 씨는 아버지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러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홀로 된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빽이 되고 힘이 되는 아들이었는데 그만 음주운전 피해자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동안에 저는 내가 겪은 일이 아니었지만은 내 가족이 당한 고통과 슬픔처럼 가슴이 비어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많이 속상하고 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음주운전의 피해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저주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을까? 왜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할까? 너무나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청년은 뺑소니 음주운전자 결국 검거되었지만은 8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8년의 형을 선고받으면 몇 년 살면 모험수로 적당하게 가석방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법이 나오면 안 되는가? 음주운전은 과실치사가 아니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해의 이지선 자매도 음주운전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2000년도에 이지선 씨는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재학하던 중에 서울 한강로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갤로퍼 차량에 의해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갤로퍼 차량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았는데 그가 몰던 차량이 6종 충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지선 자매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꿈 많았던 23살의 아름다운 자매는 그 고왔던 얼굴이 사라지고 계속되는 피부 이식으로 인해서 턱도 없어지고 등도 굽어져서 척추에는 압박골절이 생겼고 고개를 들고 앞을 보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의식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된 자매는 산소호흡기로 목을 눌러서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죽음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빠, 나 어떻게 살아? 나 그냥 죽여줘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결국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지선자매가 자주 부르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재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왜 예수를 믿어도 계속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지, 왜 기도하여도 시련과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지 많이 힘들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강해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 중에 오늘 30절 말씀,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에 대해서 하는데, 이 히브리서 한 절 한 절을 다 하다가 보면은 히브리서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그냥 이 말씀을 또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나간 동안에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전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다 어려운 시험들과 장애물들을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정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차례대로 강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시련과 고난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이를 마음대로 기를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우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것은 얼마나 위험하고도 모험적인 일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위험과 절체절명의 상황을 속에 빠졌던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놀랐을까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들은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필이면 홍해 요단강물이 가장 넘칠 때를 택해서 그 때를 이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바로 나오는 것이 갈수록 태산이요 산 넘어 산입니다.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도다. 전도서 2장 23절에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솔로몬도 전도서에 보니까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만, 여러분,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삼법인설입니다. 일체는 무아이고 일체는 무상하며 일체는 고이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그래요. 고난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자연세계에는 일구예보가 있습니다. 먼 바다에서 풍랑이 몰아옵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고, 저희 아버지도 쓰러진 뒤 2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집을 계약하고 오면서 오는 날 쓰러지셨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파산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파도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일들이 적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든 고난이 면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홍해를 만나고 여리고성을 만나고 골리앗을 마주대야 되고, 이런 일들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모든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사건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요동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보니까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리고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고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여리고를 2번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여리고성은 현대의 여리고로부터 북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엘네스 술탄이라고 불리우는 약 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지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안악자손들은 자이한테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자기들이 보기에도 두려운 사람들. 야,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다. 우린 메뚜기만도 못해. 그 여리고성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성읍의 정복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붙이겠다고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약을 깨트리고 사람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때에만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고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세기의 아메리카의 흑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노예였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선언되자 노예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주인들을 떠나고 주인에게 대들었습니다. 노예들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흑인 교육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부커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원래 부커 와싱턴도 노예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해방된 후에 집을 나왔다가 그는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 빚을 다 갚고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주인이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모든 노예들이 다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왜 너만 나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빚을 갚느냐? 그때 이 부커 와싱턴이 두 가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빚을 갚지 않고는 참으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주인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부커 와싱턴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노예들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신화를 깨트리고 흑인들도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게 만든 역사적인 중요한 종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불가능한 여리고 정복의 문제에 도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도 여리고성과 같이 정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불가능의 벽에 마주대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열고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주일날 새벽 아침이 가장 바쁜 날이에요. 분초를 다투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주일날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주일날은 다른 것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는 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그날들을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른 때는 좀 1시간 반, 2시간씩 기도하지만 주일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다시 제가 작성한 설교 원료를 다시 이제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집에 내려가면 바로 또 이제 그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또 예배를 위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말씀 샤우팅을 하는데 오늘은 아주 바쁜 시간이지만 5분짜리 말씀 샤우팅 하나를 했어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제가 샤우팅하고 갔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정복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뢰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된 그 명령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성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에도 부합되지 않고, 여러분 군사적인 전략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높은 성벽 아래를 돌 때에 성 위에 있는 군사들이,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막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고 위험한 작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위에서 화살을 쏜다든지 그러면 그들은 사지에 물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일만 해왔습니까?
어느 때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목회자의 결정으로 걱정하고 근심한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만 순종한다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합당한 상식적인 일들만 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만 한다면 뭘 금식하며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지극히 자연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때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반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반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역사와 기사를 베푸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이성의 또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 어긋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요구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둘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믿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따라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으니 한 소절만 소개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합당한 생각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고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른 아침부터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성을 7번 돌면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외치라고, 함성을 외치라고 할 때 함성을 외칠 때에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은 정복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었던데,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걱정하면서, 걱정스러우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저의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많이 듣지만, 많이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행동이 진정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평안한 사람은 그냥 살아가도 돼요. 네. 평생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리고성의 정복은 개인적인 믿음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의 믿음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믿음도 그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겨운 폭염 중에도 여름 캠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번 여름 캠프를 하는데 저는 걱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고 또 다 이미 봉사자들이 다 결정되었더라고요. 저분들이, 여러분, 이 무더위에 내 돈을 들여가면서 누가 와서 봉사하고 섬깁니까? 내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서로 연합할 때에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 모이는 거예요. 기도회로 모이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모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도 영적인 승리와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여러분 홍해를 뛰어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지선자매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지선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간증으로,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지선아 사랑해. 지선자매는 그 후에 3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간증은 은혜가 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화상 입은 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겪는 고통이 많은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화상은 안 당하지만 화상 입은 것은 정말 힘들고, 어떤 데 여러분 피부가 안 좋고 막 피부를 막 긁어야 될 때는 괴로워요. 그 욥도 여러분 피부병이잖아요. 막 온몸이 다 악창이 나더라고요. 근데 화상 입은 사람은 물속에 넣고 막 긁어대야 돼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이 큰지를 이 지선자매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이 많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공부를 해서 보스턴 대학원에서 재활 상담학 석사학위를 받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받고, UCLA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2017년부터 한동대학교 부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고 때문에 떠나야 됐던 이화여자대학교를 다시 들어갔더니 학생이 아니라 작년에 2023년에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요. 네. 한 번 더. 사진 잠깐 띄우면 한 번 더 다. 네. 우리 딸은 아니지만, 우리 자매는 아니지만, 참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 지선자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학교 교수가 됐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학생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좌충한 오도라는 새내기 교수를 우리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 장애를 마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선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극을 뛰어넘은 성공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또 누구든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책이 여러 권 있는 중에 이 책은 항상 내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항상 봐요. Faith is the victory. 믿음은 승리다. 승리하리라.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승리했는지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 혹시 뭐 다 평안한 중에 보내겠지만 힘들거나 어려움을 마주대한 분이 있습니까? 장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현실의 상황이 답답하여서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고급 한류가 또 젊은 분이 죽음을 선택했더라.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까지는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리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해도 돼. 근데 세 번 얘기해.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제가 찬양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냥 간절한 기도는 아니지만 주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대로 행동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내 개인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성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합니다.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다 같이 함께 찬양 계속 해주시고 우리 나머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를 향하여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위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약속으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는 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길 원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복된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누리게 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 기억하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인류를 위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이 말씀 속에서 용기와 도전과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